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 표상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절 양과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저는 어릴 때 무교병이라고 해서 무슨 물병 같은 거 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 말이거든요. 교자는 누룩 교자고요. 병자는 떡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과 무교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위해서 양을 10일에, 니산월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14일 6월절 날에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이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절기절자입니다. 넘어가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6월절요. 요새 번역은 과월절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 같은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10절까지 읽어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니산월입니다. 그때는 아비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10일에 열흘에 어린 양을 6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그때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한 마리를 잡는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이웃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꼭 하라고 그랬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 취하고요. 이 아비벌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아비벌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해가 서산에 걸렸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두 저녁 사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을 대체적으로 오후 3시쯤이라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은 아비벌 14일, 훗날에는 니산월이라고 달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비벌은 히브리식이고요. 니산월은 바빌론식입니다. 포로되어 갔다 온 다음부터는 니산월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 질 때에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은 집 양쪽 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문지방이라고 그랬죠. 상인방, 하인방 그럽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르는 것은 십자가 그리는 것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것이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태워 없애라. 근데 이것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께서 어떤 경로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표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일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전 청결하게 하신 날이 니산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날부터 5일째 되는 날이 6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10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성소 청결하게 하신 것은 이제 세상을 정죄하고 죄를 정결하게 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우주적 선포입니다. 물론 그 성전을 너무 장사꾼집을 만들었으니까 성전 청결을 하셨겠지만은 말이죠. 그러나 성전 청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전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저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런 것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 지금 다 준비되었다. 그것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에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14일에 잡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10일에 성전 청소와 무화과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부터
5일째 되는 날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화요일에는, 월요일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화요일에는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성전에서요. 그리고 수요일에 잠시 쉬으셨어요. 고난주간, 예수님 고난주간 거 보면은요. 그런데 잠시 쉬는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쉬는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기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5일 전에 양을 준비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가 된 것을 표상하고 14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월절 행사로 표상한 날짜도 정확하게 표상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월절 양을 목요일 날 먹을 수 있나?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답을 찾느라고 신학자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요. 뭐 그렇게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빌르백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달력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쓰는 달력, 그것은 사두개인들이 쓰는 달력보다 하루가 빨랐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달력을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고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니까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의 달력에 따라서 그는 사두개인들 달력의 유월절을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 이것저것 살펴본 중에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예.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은 십자가에 이마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릴 것을 표상합니다. 예. 특히 죽은 양의 고기를 반드시 불에 구워서 모든 가족이 다 먹도록 한 것은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을 표상합니다. 그 피는 칠했죠. 요한복음 6장 51절로 5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요. 초대 네로 핍박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공이 잔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핍박이 더 심해졌거든요. 참 이 말을 그냥 읽으면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의 고기는 가족들이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반드시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생것을 먹으면 안 되고 삶아서 먹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표상하는데 이 굽는 것은 불로 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둘째 사망을 당하실 것을 표상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서 타져 없어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의 고기는 불에 굽습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표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사망을 이기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영원히 패배한 것이죠. 6월절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이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참 놀라운 표상이 아닐 수가 없죠. 심판의 천사가 문에 피 바른 것을 보고 그런 집들은 다 넘어갔고 피 바르지 아니한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것은 그 집은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 있는 집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6월절에 베푸신 표상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로마 3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피 바른 집을 넘어간다 하는 그 얘기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심판의 때에 넘어간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우리 주께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구워 먹고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했거든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떡이라는 말이잖아요.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떡입니다. 구운 양고기는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리지 않고 만든 떡과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는 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지나쳐서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예수께서 이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 없는 삶, 누룩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15일부터 니산월 15일,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그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전에 지은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진실하고 순전해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을 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누룩 없는 삶을 사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